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입니다. 1절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한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돈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득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6장은 총 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미련입니다. 미련.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미련은 어떤 의미고 거기에 따른 열매와 결과들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의 특징에 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찰하고 나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세부 지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묵상,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1절부터 보십시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잠언 굉장히 자주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고 과거에 이미 나왔던 본문인데 왜 이렇게 잠언은 미련이란 단어를 반복하냐면, 여기서 미련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캐실이란 말인데 이미 우리가 2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뚱뚱하고 비만에 걸렸다, 내장에 지방이 꼈다 라는 말입니다. 내장에 지방이 끼고 몸이 지나치게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혈액의 흐름도 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혼의 지방이 잔뜩 낀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으로 그 외부에 어떤 선한 말이나 선한 것들이 들어갈 일절 여유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미련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면 망하는 겁니다. 예, 미련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자가 명예, 즉 영예로운 일, 명예로운 상태에 이르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들은 되게 이상한데, 물론 패션은 자기 멋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야, 너 그 옷 네 얼굴 색깔이랑 별로 안 어울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만의 패션 감각이 있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면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체 조언이나 교훈을 듣지 않는 상태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언행, 말과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이유 없는 망발이나 망언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자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네가 무시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참새가 떠드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 즉 내가 그가 던진 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자잘, 참새 소리 같은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반응이 심하다면 주의해야 할 것, 나도 미련한 것 아닌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에게 누가 이진성 씨 키가 작네요. 거기에 제가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이진성 씨 키가 크네요. 그 말에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이런 말들은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은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하면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언어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는, 무게가 없는 말들을 남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절 아주 중요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채찍, 재갈, 막대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축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까요? 수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일단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무게감과 책임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늘 움직이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고, 때로는 그 지시에도 순응하지 않고 어떤 강력한 외부적 자극에만 내가 지금 반응하고 응답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수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여기 보시면 채찍, 재갈, 막대기,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 태도의 두 번째 특징, 임시방편입니다. 외부의 자극에만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외부의 환난, 고난, 어려운 일이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도 보시면 3절 재갈, 미련한 자, 막대기. 그리고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미련한 자의 태도는 학습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만졌는데 상처를 입거나 화상을 입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것을 통해 학습하고 방향을 틀거나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뭘까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마비돼 버려서 선악의 분별 없이 그것이 그저 나에게 좋은 줄 알고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자인데 어떤 이런 사람의 특징,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보다라는 단어 때문에 비교급, 미련한 것보다 더 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문맥에 따라 12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숭배, 즉 교만, 미련의 뿌리가 교만이다 라는 뜻을 강조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련한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 그 뿌리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그 뿌리다. 하나님의 초청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계속 방황하기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 교만이 그 뿌리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길에, 그 다음에 거리,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교차로, 대로입니다. 대렉이란 말인데 협소한 길이 아니라 큰 대로, 인적이 늘 붐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 당시 팔레스틴 지형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굳이 비유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천에서 길거리에서 늑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것이 무서워라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와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내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다? 사자가 있기 때문이야. 저건 너무 위험해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교차로에 사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사자가 있으니 나는 그 길로 못 가.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그 안에서 자기 확신이 분명한 존재다.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계속 보시면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여긴다. 자, 12절과 연관해서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여기도 지혜롭게 여긴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통찰입니다. 미련과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영적 숭배, 곧 교만이 그 뿌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은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적게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늘어져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가장 근원적인 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한다라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지혜와 지각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는 그러한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되게 은유적이고 그 당시의 교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련은 외부로 나타난 외부의 열매요. 게으름은 숨어둔 줄기며, 그리고 그 모든 뿌리는 교만이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교만.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지혜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릅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앞으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나 이게 너무 게을러 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네가 내 앞에서 게으르고 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 깊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이 미련과 게으름, 더 나아가 교만의 뿌리를 발견하고 오늘도 이 교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